에베소 있잖아요. 에베소서를 오늘 3장입니다. 3장, 4장하고 5장, 6장까지 있는데 아주 또 6장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끝나고 나서 구약으로 갈까 합니다. 구약으로 가서 한번 우리가 1년으로 해서 성경 통독 비슷하게 창세기부터 한번 쭉 가는 걸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들어오시죠. 홍부미 권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백성재 권사님은 아까 아주 제가 이름이 나올까 말까 했는데 아주 네? 뭐가요? 예원이는 어디 있어요? 그래. 최연소 성경공부 참여자. 예원이도 출석부에 넣어주세요, 장로님. 그래서 아직 1년 후에 특별상도. 에베소서 오늘 2장, 지난주에 2장을 했잖아요. 근데 2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구원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아주 요약을,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 있는 것을 요약을 해서 한 것처럼 아주 했는데,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 구원론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구원받기 전의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구원론의 가장 핵심은 8절 9절이에요 2장 8절 9절을 저는 바울의 편지를 볼 때마다 이건 많이 봤던 구절이에요.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평생을 두고 했던 말이고 바울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좀 외워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 이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 놓고, 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이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행위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질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그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믿음과 율법과의 싸움이었어요. 이 행위라는 말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 단어가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은혜고, 그 다음에 네가 기껏 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껏 한 게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네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노력을 많이 해서 믿음이 생성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 이거 있죠. 하나님의 선물,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겸손이에요, 사실. 아까 우리가 겸손 얘기를 간단히 했습니다만은 이 겸손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은 은혜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겸손을 치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겸손한 건 한계가 있고, 겸손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겸손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 구절을 반복하면서 구원론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체, 이게 뭐냐면 거듭남이란 말이죠. 사실상 예수님이 하신 거듭남 자체,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로 딱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 뭐냐면 자람이라는 게 있어요. 자람이요. 자람. 이것을 성장이라고 해요. 성장. 그리고 이것을 감리교회 웨슬레는 성화라는 말을 썼어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상태로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거듭남은 어떻게 보면 명사예요. 이건 움직이지 않는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끝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성장해서 나아간다라는 말을 자꾸만 써요. 성장해.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한다 이거죠. 교리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데 오늘은 이 성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3장이에요. 3장 보실까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3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지, 이렇게 합니다. 은혜의 경륜을 들었어. 그 다음에 4절에 그것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어. 이게 뭐겠어요?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비밀을 사도들을 통해서 내게 전해줬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요.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신비스러운 얘기, 이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이게 복음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는 것이 무슨 도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그거예요. 예수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신앙이라는 말은 다 관계예요.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관계를 맺었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예수라 이거죠. 그 예수와 내가 이제 같이 그 관계를 맺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내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내가 이 예수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상속자라는 말을 써요. 상속자가 뭔지 아시죠? 돈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돈 없는 사람들은 상속을 받는데 아버지의 빚을 상속을 받죠. 그렇죠. 그나마 저는 빚도 없고 물려줄 주산도 없어서 그냥 땡 쳤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서 그나마 빚은 없어서 다행이죠. 그러니까 상속이란 말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바울이 쓰는 말이 지금 상속자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의 지체가 되었다 이겁니다. 지체. 그러니까 이 지체가 뭔지 아시죠? 몸뚱아리의 한 부분이죠. 몸의 한 부분. 그러니까 몸의 한 부분. 손가락이면 손가락, 발가락이면 발가락, 하나는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다. 참여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복음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네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꾼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얻게 된 그 덤으로 주어진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기업을 내가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뭐냐면은 내세의 영광을 말해요. 내세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주님의 상속자가 됐다고 막 말하니까 무슨
황금 덩어리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세에 누릴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이걸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이야 이거죠. 이게 천국의 뭐 상급일 수도 있고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예수와 같은 한 몸이야 이런 뜻입니다. 한 몸. 이 한 몸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기독교 예식이 뭐냐면은 성찬식이죠. 성찬식.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오늘 먹고 마셨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지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한 몸이란 되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상속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결정적인 말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제 일꾼 얘기하거든요. 자, 보시죠. 그게 7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아까 우리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 의식과 주님의 제자 의식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이 이게 단계적이기도 해요. 아니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정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빙이에요. 빙. 그러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로만 멈춰 있으면 사람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또 하나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 주의 제자인데 주의 제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두잉이 따라와요. 두잉이요. 이것은 행동이거든요. 행동.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주님처럼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두잉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던 이 빙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빙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냥 내가 기껏 믿어서 관계 맺어서 한 것밖에 없는데,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두잉인데 이건 일꾼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일꾼이 된 목적을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8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8절부터 이게요, 참 바울이 깊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그냥 무슨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이제 일꾼이 되었는데 일꾼이 왜 되었는가? 8절부터 보실래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고자 함인 거예요. 전함. 일꾼이 된 이유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냥 간직할 수만 없어요. 이것은 하여튼 들어왔으면 이것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세웠다. 일꾼이 된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에 9절에 보실래요? 꼭 무슨 성경을 제가 논문처럼 요약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았고 그렇게 보이질 않았죠. 이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드러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냄입니다. 드러냄. 이 드러낸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계시라고 그래요. 레블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계시인데 이것은 뚜껑을 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드러내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밥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걸 이렇게 드러내는 건데 이게 드러내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일꾼들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재직 세미나 뭐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이 재직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드러내게 해주는 거죠. 드러내게. 이게 계시거든요. 계시, 드러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10절입니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함. 일꾼을 하나님이 나에게 일꾼을 하게 하셔서 나는 내가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 그노시스. 이게 지식을 전하는 거죠. 그 지식을. 이게 알게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얘기를 뭐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다 이거죠. 나아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꾼이 된 사람들이 그 결국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이걸 맞춰요. 그래서 일꾼이 돼. 그러니까 지금 2장과 3장에가 이제 큰 교리의 틀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2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를 밝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 그건 다른 말로 중생, 거듭남, 그리고 구원받음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장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그 다음에 약속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2장은 빙이에요. 존재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3장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do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삼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잠깐 쉬면서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14절부터 기도하는 거죠. 기도 내용인데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의 위대한 기도가 두 개가 나오는데 1장에서 그 바울의 기도 첫 시간에 했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기도. 그 기도와 이제 오늘 3장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 보면은 이것도 참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한번 보실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는 제발 좀 속사람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뱃속의 근육을 강하게 해달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그 속사람에 있는 영혼을 강하게 해주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뭐냐면 그 두 번째가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임재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좀 있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사랑 속에서 뿌리가 박혀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뿌리를 박게 하시고, 뿌리 박게 마음이.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이 이제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재밌어요. 19절에 보실래요?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결국에는 이 에베소서가 자꾸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충만. 참 말이 좋지 않은가요? 더 말할 게 없다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이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 결국 중보기도 하면서 하는 게 결국에는 속사람도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마지막은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한다. 너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뭐 다 말 다 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마쳐요. 그래서 이제 잠깐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4장 중간까지만 하고 마치는데요. 4장에서부터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생활편입니다. 생활편. 그러니까 이제 1, 2, 3장은 사도 바울의 구원론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설명했던 2장, 3장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교인들이 어떻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주 큼직하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뭐냐면 4장을 한번 보실까요?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다, 하나인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여러 개다. 이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동시에 해요. 그럼 도대체 교회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다양한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하는데, 교회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실래요? 바로 3절부터예요. 뭐냐면 성령이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몸이 하나고, 다시 말해서 세 사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은 하나이지 두 개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이고, 그 다음에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도 몇 개다? 한 개고, 예. 그리고 주님도 몇 분이에요? 주님도 한 분입니다. 예, 주님 두 분 아닙니다. 부처님과 예수님 두 분이 아니고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믿음도 한 믿음이고, 무슨 믿음?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고, 그다음에 세례도 하나고, 그러니까 세례도 하나이고죠. 그리고 세례도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가 세례를 되게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두 번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영세 받았으면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천주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두 번 약속하는 거예요. 두 번 결혼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근데 한 분하고 두 번 결혼하는 거라고요. 보기 좋으세요? 그래서 이혼해서 재혼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뭐냐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결혼식인데, 그거를 이 교회 가서도 세례받고 저 교회 가서도 세례받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례는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혼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신랑을 떠나는 한이 있어도 그 신랑은 굉장히 미련하셔가지고 절대로 안 떠나시는 분이세요. 그 신랑 이름은 예수라는 분인데, 하여튼 세례도 한 번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설명할 때 성령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되게 하나님도 한 분이다. 이렇게 하나를 얘기합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갈라지면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빈부가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남녀노소가 다 다른 게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교회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중심은 하나다. 이건 둘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그러다가 이것을 10절까지 쭉 얘기하다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신 성령께서 왠지 11절부터 어떤 사람은, 교인들은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오가 잡탕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가 잡탕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쓰고, 또 뭐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쓰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쓰고, 복음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로 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쓰고, 뭐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걸 일컬어서 재직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 재직.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분이 교회를 운영하실 때는 사람마다 굉장히 많은
직분들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거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사도 있죠, 선지자 있죠,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람들은 대체로 묶으면 뭐냐면은 일종의 교사라고 묶을 수 있어요. 사실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목사, 여기서 목사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목양하고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나오는 게 장로로, 또 집사로, 그 다음에 감독으로, 이런 말들을 나와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직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에는 권사는 없어요. 기분 나쁘시죠, 권사님? 권사는 언제 나왔냐면 감리교에서 아마 17세기, 18세기에 해보니까 교회는 사실상 누가 다 하냐면 누가 해요? 여자가 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종교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일을 해줬지만 종교는 여자들에게 굉장히 박대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줬지만 종교는 여자들을 무시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여자분들만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잖아요. 여자 목사가 생긴 거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여자 목사 안 주는 교단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아직 여자 신부 꿈도 못 꿔요. 못 꿔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그러나 교회의 3분의 2가 여자인 거 아세요? 우리 교회도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웬만한 일들은 다 여자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600년 정도 교회가 내려오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 실제로 여자들이 다 하는데 여자들에게 맞는 직분을 못 주는 거예요. 장로도 남자죠, 목사도 남자예요, 집사도 남자예요. 7 집사가 남자지 여자예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여자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감리교에서 처음으로 만든 게 권사예요. 권사. 그래서 이거 남자 여자 같이 줬는데, 그래서 오늘날에는 권사는 이제 주로 여성 지도자분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인데, 아마 좀 앞으로는, 요즘에는 이제 뭐 우리 문영주 장로님은 여자인데 장로님이죠. 예, 또 여자 목사도 생겨나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다양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주시는데, 이 다양한 직분을 주신 이유를 나오는데, 이게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뭐냐면 12절요. 12절, 13절. 사실 이 12, 13절 가지고도 사실 이제 재직 교육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 그 직분자를 세우는가, 일꾼을 세웠는가? 3가지. 이게 참 재밌어요. 첫 번째가 성도들을, 그러니까 교인들을 온전케 하고자 합니다. 온전케 하고자. 이게 사도를 뽑고 목사를 뽑고 장로를 뽑고 감독을 뽑고 하는 이유는 왜 뽑냐? 교인들을 온전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사실 오늘 제가 좀 예배 때 구차스러운 얘기를 다 했는데 왜 사실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자주 할 수도 없냐면, 되게 예민한 부분 같지만 이게 사실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고자 함이 위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듣기 싫으셨어도 이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사람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자 함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점점 좀 깊어지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함이라는 거죠. 이게 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직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냐? 일꾼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온전하게 하고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받아서
교회를 정의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뭐냐면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내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 거지 몸의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 이것을 13절에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을 하냐면요. 이렇게 요약을 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느냐 이거죠. 왜 직분을 받아서 일꾼이 되어서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다 이거죠. 이게 결국에 그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고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지향점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데 있다 이거죠. 목표가 딱 나왔어요. 이게 마지막 목표. 그러니까 왜 직분자를 세웠는가?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중간적인 목표고요. 그리고 뭐 교인들이 편안하게 하고 다 좋아요. 근데 마지막 목표는 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까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처럼 되라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 간디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한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굉장히 정말 대단한 게 기독교의 문화를 전한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감리교 선교사인데 가서 감리교를 전한 게 아니고 기독교는 그리스도만 전하면 된다 이렇게 외친 사람이에요. 다른 거 걸리적거리지 마라. 오직 예수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하지 무슨 감리교 전통, 칼빈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인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도 사람들한테 오직 예수만 전하는데 그 예수의 핵심이 어디냐면 산상수훈이에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래서 이것을 간디에게 얘기했어요. 간디에게 당신은 예수를 만나려면 산상수훈을 봐야 된다. 그리고 복음서를 봐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간디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자기는 예수를 믿진 않는데요. 믿지는 않지만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예수고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은 산상수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오른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더 가라, 뭐 십리를 더 가라 이 말 있죠. 그 말을 자기의 비폭력 저항 운동의 핵심 원칙으로 삼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한테 간디가 영향을 받아서 그 이제 사람들한테 연설하러 갔어요. 연설하러 갔는데 가서 간디가 딱 두 마디를 했어요. 뭐냐면 산상수훈을 쫙 펴고 산상수훈을 쫙 읽어준 거예요. 읽어주고 오늘 내가 한 연설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간디의 유명한 산상수훈 연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뭐냐면 스탠리 존스도 그렇고 간디도 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 뭐냐면 결국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결국 예수 같은 인간, 예수 같은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니까 그렇다.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얘기하잖아요. 제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성경 공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해서 많은 걸 하지만 제가 참 늘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면 구약도 열심히 하고 창세기도 하고 너무 재밌어요. 다 공부하고 다 책마다 다 매력이 있어요. 근데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결국 복음서예요. 복음서고 결국에는 예수예요. 예수. 사실 우리가 이 주일 성경 공부 첫 시작할 때 제가 예수 시리즈만 한 몇 달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돈을 뭐라고 말했는가,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서 예수와 해서 시리즈를 한 20개 정도 했을걸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자라는 것이다.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17절부터 하겠습니다.